오늘 저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예배 때마다 우리 설교에 설교안이 같이 제공이 되는데요. 오늘 아이들과 같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안이 없이 오늘 짧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8절, 9절, 10절, 11절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버전이 조금 달라가지고 혼동이 됐네요.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기쁨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이 기쁨은 참으로 참혹하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 들어온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살아가며 이 성탄이 하나님 많이 오염되고 성탄의 의미가 퇴색한 지 오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주의 오심과 이 땅 가운데 나심의 의미를 아는 저희들은 하나님 이 기쁨의 의미를 제대로 잡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며 흘러보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에 우리가 많이 쓰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함께 서로 같이 인사했던 이 메리 크리스마스, 말 그대로 기쁜 성탄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기쁜 이유, 물론 어떤 분은 지금 마음 가운데 잘 모르겠다, 밖에는 다 기쁘다고 하지만 나한테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여느 날 중에 하나고, 바쁩니다. 회사에서는 지금 연말에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고, 알고 있는 지인들이 연말이라서 각종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분주합니다. 하는 그런 성탄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역사상 기독교가 생긴 이후로 이 성탄을 말할 때 이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기쁜 성탄. 기쁘고 감사하며 축복받는 그 날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누가복음의 이 구절에는 왜 이 성탄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같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이 우리 가운데 기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 카드나 성탄을 장식하는 많은 일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태어나셨고 그 주변에 송아지, 양, 닭 이렇게 있고, 목자들도 깔끔하고 예쁜 그 중동의 그런 복장과 두건을 머리에 두르고 이렇게 있는 아주 예쁜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림들 속에 우리는 이 성탄의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 사실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의 이름의 대명사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 사회의 가장 밑바닥 계층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의 이 목자들은 대부분 남자였겠죠. 이스라엘의 대부분 남자들은 8살 이상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근데 이 의무에서 열애가 되었던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굳이 그렇게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이 예배에서조차 열애가 되는 자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지금 목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이 밤에
우리는 성탄이 겨울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절로 봤을 때 양들을 데리고 밤에 나갈 수 있는 계절은 겨울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때는 한참 양들을 여러 초장을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여야 되는 아주 목자들에게 성수기와 같은 그런 계절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집에 있지 않았고 자기들의 양떼를 가지고 이 밤에 들판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떼는 사실 이 목자들의 양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목자들을 괄시하고 천대했지만 이 목자들이 없이는 돌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지키고 기르는 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였는데 그들의 모든 예배와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 주요 공급원이 이 목자들이 지키는 양들에 의해서 있었던 것이었고요. 이 양과 이들이 기르는 가축들이 그들의 식량이었고 가죽이었고 바로 생존과 직결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목자들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목자들이 없는 이스라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목자들은 자기들의 양을 대부분 갖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양을 맡아서 이 양의 주인은 따로 있었던 것이었죠. 이 양들을 맡은 주인들의 양을 길러주는 고용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당한 대가나 대접이나 존중을 받지 못하고 오늘 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쉬고 있는 이 시간에 이들은 집이 아닌 들판에서 양과 같은 상태에서 그들의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양을 지키며 이러고 있다가 날이 동터오르면 또다시 이 양들을 깨워서 양들을 데리고 어딘가에 가서 풀을 먹여야 되는 그런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가장 낮은 부류의 노동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역사상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있죠. 한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걸맞는 존중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억압과 착취와 차별과 가난이 일상이 되고 그들이 생활이 됐던 사람들은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얼마 안 됐죠. 여러분 워낙 언론에 노출이 안 되는 기사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화력발전소에서 24살 군대를 갓 제대했던 한 청년, 그 청년은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고요. 석탄 운송 설비 점검을 위해서 남들이 다 자고 있는 야간 시간에 그것도 2인 1조로 근무하지 않고 홀로 위험한 일에 근무를 하다가 그 벨트에, 컨베이너 벨트에 껴가지고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 땅의 중요한 언론들은 이런 이 청년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는 언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제도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죠. 더 이상 비정규직의 죽음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거의 일주일에 한두 명꼴로 곳곳에서 이런 사고가 우리 작년에 구이동에서 구이 전철역에서 있었던 사고를 비롯하여서 이 땅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런 위험을 하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생존, 생명, 그들의 권리와 이 모든 것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처럼 이 밤에도 어딘가에서 잠을 못 자며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없이도 기쁨을 누리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이 땅 가운데 먼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감격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늘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그 분이 자기의 격에 걸맞는 자들, 자기를 알아봐주고 자기를 위해줄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그들의 생존을 힘겨워하는 바로 그 목자들의 삶 곁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기쁨의 소식의 바로 그 첫 번째 시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그 목자들을 방문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던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목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끼리 즐겁고 먹고 마시며 파티하며 해야 되는 어떤 일들로만 다 보내고 소진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여전히 삶 가운데 그 목자의 삶처럼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기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저 끝에까지 앉아있는 정말 이 강당을 꽉 채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누군가가 그 어딘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고 노동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그 기반 위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가 저는 가끔은 하나님과 또 이 세상 앞에서 죄송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11시의 예배 자체가 누군가에는 오지 못할 시간이고 누군가에겐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시간이고 누군가는 지금도 저 멀리 어느 공단에서 어느 공장에서 아니면 어떤 곳에서든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이 자리로 올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고민을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기쁨의 소식은 우리 안에만 가둬둘 수 없는 소식임에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인가? 하나님 목자들에게 오셨는데 하나님 목자들에게 오셔서 누구로 오셨는가 하면 그들의 구주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구원주, 구원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주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목자들에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들에게는 사실 주인이 있었어요. 여러 주인이 있겠죠. 양들의 실제 소유주가 있었을 것이고 당대의 목자들이 살았던 시대에 여러 통치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헤롯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엔 또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라든가 이러한 자들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여러 면에서 주인 노릇을 하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들은 어떤 주인들이었을까요? 이들에게 이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하는 주인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주인들은 그들을 하대하고 함부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착취하기에 바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그들은 주인이었지만 두려운 자들이었고 그들로부터 받았던 것은 사랑과 존중이 아니라 일시적인 통보와 명령과 억압에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 뭐라고 우리 가운데 하셨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구주가 되겠다라고 목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살리고 회복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많은 것들을 해방시키고 그래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기쁨과 평화를 주는 그런 너희가 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주인, 그런 구주로 너희 가운데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2018년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거창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남북관계가 화해 모드로 또 협력 모드로 그래도 이전과는 다른 어떤 상생을 기대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뀐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으로 저에겐 다가왔던 한 해였습니다. 우린 지난 10년 우리 정권이 바뀌기 전에 지난 10년의 시간들 이 땅에서 그 시간 동안 주인 노릇하던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행패를 부렸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남북의 관계들을
갈등과 적대적인 국면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이익을 취하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사태를 비롯해서 이산가족들이 많은 아픔들은 더 여전히 했었고요. 개성공단, 금강산 많은 것들이 중단되었습니다. 여전히 중국과 곳곳에서 지금도 떠돌고 있는 탈북자 문제는 그때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많이 양상되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종북에 대한 사상검증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가짜뉴스들을 통해서 정확하지 않은 진실들에 의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참된 주인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해방과 자유의 메시지가 아니라 폭악과 갈등과 적대적인 국면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굉장히 넘쳐났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지만 지난 10년에 이 땅 가운데서 있었던 아픔, 지난 10년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우리의 분단과 일제를 겪었던 우리 가운데 남은 잔재들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서 잘못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모든 거짓들을 깨트리고 모든 억눌렸던 것들을 해방시키고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없던 곳에 평화를, 갈등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화해하고 하나 되는 것들을 만들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목자들에게 오셨던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주님은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이 성탄에 오셨던 나의 주님을 넘어서서 오늘날 이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는 갈등과 거짓과 그리고 절망과 죽음을 양산하는 모든 잘못된 주인들에 대하여서 대적하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주인은 생명을 주시는 분, 평화를 주시는 분, 기쁨을 주시는 분, 사람을 해방시키시는 분, 억압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 이런 예수 메시아를 보여줘야 될 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년에도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우리는 비록 작은 자지만 이 땅 가운데 갈등과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며 그곳에서 군림하는 자들을 향하여 대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 간의 평화를, 하나됨을, 생명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신 것들을 흘러보내고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목자를 찾아오셨고요, 이 목자들에게 참된 구주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통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대리로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목자들 곁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섰다,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에게 비추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딴 사람들,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저 낮은 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하고 통보하면 되는 것이었죠. 근데 하늘의 왕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낮은 자들 곁에 오셔서 그들 옆에 서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과 소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지금 목자들이 천사들을 보니까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다, 물론 이렇게도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라고 하기보다는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낯설음에서 오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누군가가 가까이 와서 그들 옆에서 다가와 경이로운 경험, 기쁨의 소식, 그 따뜻함으로 오는 것들을 겪어보지 못한 자들,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뭘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신 분이십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내가 상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선에서만 머물러 있고 나머지는 그 밑에를 시켜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기에 너무나 어려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2월부터 고양시의 식수원인 산항동 옆에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 정수장 옆에는 9홀짜리 골프장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 골프장이 9홀로는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부도난 회사지만 9홀을 더 연장해서 제대로 된 골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업자의 편을 들어서 고양시청이 허가를 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안에 불법이 있었고 이미 뇌물로 공무원 몇 사람이 잡혀 들어가기까지 한 사건입니다. 이미 이 사건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미세먼지 하나에도 다들 우려하며 걱정하는데 고양시에 사람들이 먹는 물에 정수장에서 그 정수장 먹는 물이 바로 옆에 있는 골프장에 나오는 농약에 희석되어서 먹는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양시청 내에서 농성을 하고 단식을 하고 뭐 이런 지금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매주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3주 전이었죠. 반대 집회를 하고 농성장을 지키고 있었던 한 여자분을 고양시청에 있던 경찰과 공무원들이 나와서 밖으로 끌어낸다는 이유로 여자분을 밟았습니다. 구둣발로. 그래서 그분이 다치셨고 부상을 입었죠. 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요? 그 다음 날에는 홀로 농성장을 지키던 여자분 한 분을 150명의 공무원을 동원해서 그분을 끌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를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양시의 권력을 가진 시장이 그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노력들이 아니라 그의 권력을 가지고 권력 남용을 하며 정당한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곳 가운데 무리한 강제 진압과 폭력이 동원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같이 나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구를 불편해하는지 그 집에서 기르는 개하고 머슴을 보면 머슴이 누구를 하대하는지를 보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굳이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이곳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고양시 파주시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뽑은 우리의 시장이 그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죠. 함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강제 진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바라볼 때 이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불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소통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들어주셨고 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12월까지 산항동에 가서 같이 수요일마다 기도회를 드리고 하게 되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주님은 주님의 그 거대한 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믿어,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기를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기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모습의 어떤 일들을 볼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같이 저항하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성탄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이유, 오늘날 이 성탄은 너무나 많은 의미가 희석되어서 이 성탄은 아이들에게는 부모들한테 미리 예약했던 선물을 받는 날들이고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이 날이 무엇인가 자유와 해방과 일탈을 막 해도 되는 그러한 날들이고 뭐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한쪽에서 있을수록 우리 한쪽에는 이 성탄이 더욱 외로운 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 성탄에 더욱 많은 박탈감, 더욱 많은 외로움, 더욱 많은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대부분 앉아 계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의 의미를 살아내고 그 기쁨의 의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흘려보낼 책임들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에, 이 땅에, 이 한국에, 이 고양시에, 이 파주에 누가 우리가 찾아가야 될 우리의 목자들인가? 누가 아직도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 추운 날 바깥에서 말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절망하며 힘겨운 가운데 있는가? 그들 곁으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들이,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탄의 메시지로 좀 불편하십니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사뭇 말씀의 이 메시지를 불편한, 목사님 운동권인가 봐, 뭐 이런 어떤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아닙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 성탄의 의미는 교회 안에, 그저 우리의 믿음 안에, 내 기도 안에 이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그 성탄을 주님 우리 가운데 또 기쁨을 주세요, 또 평화를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평화가 없는 자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여전히 인생이 추운 자들을 향하여 주님 때문에 거기로 가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셨던 주님처럼 그들 곁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들이 바로 2019년을 또 맞이하며 나아가야 될 나들목 일상교회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